여러분, 삶의 일상성 때문에 감사나 감격을 잃어버린 채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아침에 새벽에 놀랍게 뜨는 태양을 맞이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일도 내 눈에 새 아침이 밝아올 것을 기대하십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내일도 새벽이 밝아올 것이다. 오늘 내 생명이 붙어 있기 때문에 내일도 나의 생명이 붙어 있겠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내가 찬란하게 태양을 맞이했지만 내일 찬란한 태양을 내가 못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나의 생명이 있다고 해서 내일 나의 생명이 유지된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오늘 일어난 일들이 내일도 당연하게 있겠지. 오늘 이렇게 아름답게 예배드리는 장소가 내일도 당연하게 주어지겠지.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말입니다. 이 일상성 때문에 우리는 감사가 사라지고 감격이 사라지는 그런 잃어버린 우리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루하루 내가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기적 아니겠어요? 주님을 향한 마음 주심을 감사하고 이런 예배 처소가 있는 것도 감사하고 내가 입 벌려 찬양할 수 있는 목소리 주신 것도 감사하고 많은 귀한 분들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우리는 이런 너무 일상적인 삶에 당연히 주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없고 감격을 잃어버리는 세대 속에 우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사의 삶을 강조하고 있는 이 오늘 본문 말씀은요, 아마도 크리스찬들에게 아주 늘려진 아름다운 구절이잖아요.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몇 주절의 이 감사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것은 어떻게 이 말씀이 주어졌는지를 생각하고 감사의 이유와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하기를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본문을 데살로니가서를 쭉 읽어보면 전후서에 고난과 고통과 환난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왜 여러분 감사하셔야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당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격려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같이 공감하면서 그렇지 힘들지요. 얼마나 힘드세요? 시대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얼마나 고달프세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격려의 메시지는 없고요. 여러분 감사하셔야 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상적인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과연 어떠해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누가 정상적이고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감사의 이유를 말씀하고 있고요, 감사의 내용이 무엇인지 또 감사의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감사의 이유를 한번 살펴봅시다. 왜 감사해야 되지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서 감사라는 단어가요, 명령어입니다. 명령어. 이 사실에 주의하십시오. 살인하지 마십시오.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 증거,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 무술 탐내지 말라. 다 명령어예요. 똑같이 감사해야 된다. 감사하라. 이것도 같은 명령으로 주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명령은 반드시 순종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어떤 상사에 대한 명령도 아니고 한 나라의 통치자의 명령도 아니고 그리고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며 모든 우주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한다면 감사해도 좋고
감사하지 않아도 좋은 것이 아니라 반드시 감사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날마다 감사하셔야 됩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하나님 감사하네요. 저녁에 눈을 감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많은 일들이 내 곁에서 일어났지만 하나님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서 허덕이고 아파하고 망하고 쓰러지고 사고나고 이런 상황 속에도 하나님 보호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눈을 뜨고도 하나님 오늘도 내가 눈을 뜨게 됨을 감사합니다. 움직일 수 있게 된 것 감사합니다. 나에게 일할 수 있는 장소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사무치면요, 여러분 무슨 불평이 있겠어요? 감사의 노트를 보면 하나하나 그거 볼 때마다 내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옛날에 적어놓았던 감사의 노트를 보면 걸음걸음마다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렇지, 우리 하나님, 내가 이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너무 힘들었을 때도 주님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나고 보면 그게 감사로 바뀌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바울은 감사하라고 하는 이 명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지적 순종을 요청하는 거예요. 의지적 순종. 감사하는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기대하시는 삶의 모습이란 겁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네 아버지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정말 감사하는 삶을 살려면요, 육신의 느낌에 따라서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육신의 느낌은요, 내 감정은요 계속 바뀌어요. 사람마다 100명이면 100명 다 다릅니다. 육신의 느낌에 따라서 감사를 하는 사람은 감사 못할 거예요. 느낌대로만 산다면 감사하지 못할 조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당연히 감사 못해. 나는 당연히 감사 안 해도 돼. 내가 이런 삶을 사는데 이 힘들었는데 무슨 감사야? 그 느낌에 좌우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아침에도 내가 눈을 떴다고 한다면 오늘도 눈을 뜬 것에 대해서 감사하셨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주일 아침에도 보면 오늘 날씨도 무척 덥고 힘든데 오늘은 좀 푹 쉬어야지. 내 느낌은 그래요. 내 몸은 그렇게 불러요. 너 피곤하지? 그래, 오늘 하루 정도는 푹 쉬어도 괜찮잖아. 그렇게 내 육신은 부르고 명령하지만 그 느낌대로라고 한다면 쉬는 것이 당연하고, 다른 친구들은 여행 가고 놀러 가는데 너도 한번 그래도 괜찮지 않냐? 그런 마음이 올 때 내 의지적 결단은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해야지. 오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야.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야지. 의지적 결단이 없으면, 느낌대로 하면 그렇게 절대로 순종 못해요. 느낌과 분위기에 의존하는 마음을 다 떨쳐버리고 일어나서 의지를 따를 때에 삶은 진정 아름다워집니다. 여러분 느낌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삶이 얼마나 망가지는가. 그러나 정확한 진리 위에, 기초 위에 의지적 결단 속에서 나아가는 사람은요 정말 멋있어져요. 사람이 참 멋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자기를 컨트롤합니다. 절대로 감정이나 느낌에 의해서 내 삶을 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처음에는 차이가 조금 나지만요 인생을 살다 보면 마지막에 열매가 다릅니다. 아주 멋있는 나무가 됩니다. 중세 한 수도사가 수도원에서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자신의 일지에 이런 인상 깊은 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글의 제목은 수도원과 감옥의 차이라는 거예요. 감옥과 수도원은 환경상으로는 매우 유사한 장소지만 그러나 어떠한 생각을 가지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진다. 아무리 수도원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감사와 감격이 없는 곳이라면 지옥이다. 그러나 감옥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감사로 시작할 수만 있다면, 감사로 하루를 열 수만 있다면, 감사로 하루를 마감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천국이다 라고 기록해 놓았어요. 이것이 바로 감옥을 지옥으로, 수도원을 천국으로 만들고 있는 이유 아니겠어요? 감옥은요 아침부터 불평원망이에요. 남 핑계대요. 그런데 수도원은요 아침부터 감사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수도원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감사를 잃어버리면 수도원이 지옥일 수가 있다. 이분이 그렇게 말합니다. 반대로 만약 감옥에서 감사를 발견할 수 있다고 한다면 감옥이 바로 우리는 천국이 될 수 있다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감사가 있습니까? 오늘 당신의 삶 속에 감사가 있습니까? 하나님 감사 안 해요. 이런 귀한 분들 곁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잘 아시고 이렇게 채워주십니까? 감사합니다. 내 남편에 대해서 감사해 보셨나요? 내 사랑하는 아내에 대해서 감사해 보셨나요? 내 자녀들에 대해서 감사해 보셨나요? 내 일터에 대해서 감사해 보셨나요? 감사 없는 인생은 하나님 백성된 자의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정상적인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건. 첫째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사람이고요. 마귀가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는 장소가 어딘 거 아세요? 감사가 없는 인생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 하나님의 뜻 찾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줘도 순종할 마음이 없으면 주님의 안에서 아무리 역사해도 순종할 마음이 없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 감사하는 삶. 우리의 삶이 천국의 삶을 대변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하는 삶의 요청을 하십니다. 그런 삶을 보고 저게 천국적인 삶이다. 천국의 삶은 다른 게 아니고요. 감사로 가득한 삶이에요. 두 번째, 감사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기 보면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불쾌한 일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달갑지 않는 환경을 만나기도 하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내가 세상에 머물고 있는 한 그런 일들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것에 대해서도 뭐하라고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건 아닌데요, 목사님.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지금 내가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있는데 무슨 감사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아니야. 감사해야 돼. 너 감사해야 된다? 모든 일에, 범사에 어떤 일이든지 감사해야 된다. 그게 정상적 크리스찬의 삶이란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에게 이 편지를 쓸 무렵에 그들은 마침 환난의 절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에는 환난이나 고통이라는 단어가 유난히 많이 자주 등장하는데 1장 6절에 보면 환난 가운데서, 그리고 2장 2절에 보면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그리고 2장 14절에 보면 고난을 받음과 같이, 3장 7절에 고난과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라는 단어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 어느 정도인지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절대로 평안한 삶, 넉넉한 삶, 좋은 환경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처한 고난의 환경 속에서도, 오늘 이 역경의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지요? 나는 당연히 이런 역경이고 이런 어려운 상황인데 나는 안 해도 되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요.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하냐? 범사에 만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신뢰할 때 가능해요. 여러분, 범사에 내가 만나는 모든 상황과 어떤 일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참으로 내가 믿을 수 있다면,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야. 이건 내 운명이 아니야.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어. 이것을 믿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이 사실을 참으로 받아들일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게 이게 핵심입니다. 그렇지. 하나님은 절대로 나에게서 눈을 떼지 않아. 그러므로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펼쳐지는 일이야.
이것을 믿을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한다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삶을 맹목적으로 우연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또한 삶을 운명적인 맥락에서 설명하려는 그 유혹도 우리가 뿌리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운명이지. 그래, 나는 살아나서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아가야 마땅해. 그렇게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삶은 결코 운명이 아니고 우연도 아닙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다는 이 삶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손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이걸 믿으십니까? 아니, 우연이죠. 뭐 하나님 이런까지 세세하게 간섭하세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 하나님이 주관한다는 사실을 믿는다고 한다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십시오.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궁극적인 당신의 하나님의 선을 이루실 겁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실패하는 분이 아니세요. 지금 당장 여러분이 처한 환경이 고통이고 역경이고 아픔이고 눈물이고 불행이어도 결국은 이 일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는 이 확신을 믿으셔야 하는 거예요. 이런 사도 바울이 그가 한평생 삶을 살면서 그 인생의 좌우명이 뭐지요? 로마서 8장 28절이잖아요.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그의 삶의 좌우명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고요? 선을 이룬다. 이게 바울의 좌우명이에요. 절대로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환영할 수 없는 오늘의 상황, 내가 기뻐할 수 없는 환경, 감사할 수 없는 오늘의 아픔과 상처에도 이 모든 것은 마침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룰 것이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 환경이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확신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확신 속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를 믿으라는 거예요.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자녀 삼으신 아버지를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좋으면 하하호호 감사합니다 하고 삶의 어려움과 환난의 바람이 불면 왜 이렇게 하면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나는 이 시점입니까? 하나님, 이 역경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이 상황 속에도 굴하지 않는 믿음을 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어떤 케이스인지 어떤 시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걸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렇게 나가셔야 돼요. 원망과 불평 대신에 하나님, 내가 이만한 시험을 겪을 만한 그릇이 됩니까? 하나님의 깊은 뜻은 모르겠지만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시험이 통과되면요, 우리가 훨씬 더 멋있게 세워집니다. 고통에는 뜻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믿기 싫지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인데 무슨 고통을 주시냐? 그렇게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은 싫지만은 뜻이 있습니다.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찬란하게 좋게만 펼쳐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그 나를 향하신 계획 속에는 여러 코스가 있어요. 정말로 찬란한 멋있게 시온의 대로가 있는가 하면은 정말로 구렁텅이로 빠져들어가는 난코스가 있습니다. 그럼 그 코스를 통과할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지. 하나님 실수하신 거야. 부인하고 싶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향하신 계획이 있고요.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맹목도 없습니다. 운명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한다면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는 법이 없다. 사람의 생명을 거두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그만두는 일이 없다. 내 머리털까지도 세심 받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이름의 별자리를 주관하시고 이름을 매기신 하나님, 우주의 천체의 그 수많은 수억만 명의 수억만의 별자리가 움직이는 것에도 사고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겪고 있는 오늘의 고통과 오늘의 역경 중에도 하나님은 그분의 선을 그리고 그분의 계획을 지금 이루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으신다고 한다면 오늘의 삶의 한복판에 우뚝 서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외치십시오. 지금은 내가 이것을 받아줄 수 없는, 비받을 수 있는 마음이 없지만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제가 이것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힘주세요.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의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말 성경에 보면 명확히 나타나 있지 않지만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이 구절에는 같은 전치사가 두 번 나와요. in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영어로 in이잖아요. in, 언제 노느냐? in everything, 모든 일에, 범사에, in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서, 두 번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일, 범사를 바라볼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삶을 바라보는 시각엔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을 바라봐야 돼요. 첫 번째,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 첫 번째는 뭔가 하면 환경을 통해서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좋은 시각이 못 됩니다. 우리를 둘러싼 내 상황 속에서만 인생을 바라볼 때 우리는 답답함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난 왜 이렇게 힘들어? 왜 이렇게 고달파? 내 인생은 왜 이렇지? 그러니까 이렇게만 살아야만 하는 그런 가슴을 짓누르는 아픔도 있잖아요. 차라리 죽는 게 낫지. 그거는 다 환경을 통해서 인생을 바라보는 거예요. 환경은 다 다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인생을 바라볼 때는 다릅니다. 똑같은 상황이고 환경이지만 예수님 안에서 인생을 바라보면 이 두 번째 시각인데, 바울이 그의 서신에서 제일 자주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내가 거듭나고 새로운 관점으로 삶을, 인생을 보니까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새로운 피조물이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정죄함이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으면 밖에 벌어져 마릅니다. 사람이 이것을 거두어서 불에 살라버려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십시오. 그리스도께 붙어있지 않으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한다니까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가 전치사고를 반복하는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란 누구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사람, 그리스도의 영이, 주님이 내 안에 임재하는 것.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으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주님이 나의 주인으로 영접되지 않으면 그런 그리스도인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바울은 어느 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부터 하나님께서 죄인된 그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기를 받아주셨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내 죄를 위해서 대신 담당하시고 나를 살려내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생을 발견하잖아요. 그리고 삶의 새로운 목표를 발견합니다.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다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이 관점이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나를 새롭게 만들어주시고 나의 미래를 준비하시고 나를 향하신 계획을 세우시고 나의 영원한 빛나고 영원한 기업이 준비되어 있고 날마다 나를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나는 죽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나를 이끌어 인도하시는 사람. 그래서 바울이 주님 안에서 주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아요. 똑같은 인생이라고 하더라도요, 주님이 다스리는 삶이 있고요, 거기에 완전히 사탄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택함을 받았고 주님의 제자까지 되었어도요, 어떻게 돼요? 주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비참하게 쓰임받는 악한 도구가 됩니다. 가룟 유다처럼 창자가 터져나와서 죽어버려요. 그러나 나의 못난 인생이라고 하더라도 주님 앞에 진정으로 붙잡혀서 선한 의의 도구가 된다고 한다면 멋있는 사람이 돼요. 환경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천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운명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상황이에요. 변하는 시대에 정말 중심을 잡고 나갈 수 있는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상황. 그 안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십시오. 그렇다고 한다면 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불변하고요, 예수님 안에서 날 향하신 인자하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끊임없는 그 놀라운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이렇던 모든 환경은 예수님 안에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 안경을 절대 벗으면 안 돼요. 이것이 믿음의 시각이란 겁니다. 산꼭대기 올라가면 여기는 구름이 있다고 할지라도 높은 산에서 그 위에는, 구름 위에는 찬란한 햇빛이 있어요. 여기에는 먹구름이 가득 찼고 아우성되고 왜 이런 짓궂은 날씨에 하지만은 구름 위로 올라가 보세요. 정상에 올라가 보시라니까요. 하나님의 시각, 믿음의 시각으로 보면은 찬란한 광경이 열려져 있습니다. 지금 어려운 이 상황을 바라보지 마시고 미래의 그 모습을 그려보십시다. 똑같은 인생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삶은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정상에 올라가셔야 돼요. 성전 짓는데도 얼마나 시험과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하나님도 일을 하기를 원하시고 영이기 때문에, 사탄도 일을 하기를 원하세요. 영이기 때문에. 그런데 영은 누군가를 통해서 일을 합니다. 가룟 유다처럼 절대 사탄의 도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주받은 인간이에요.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런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마귀에게, 욕심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완전히 자기 인생을 파멸시켜버리잖아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도구에 따라서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면서 주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서 의의 병기로 드려진 인생은 마지막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내 인생을 만들어주시고 나를 날마다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형상을 만들어 가시는 나로 향하여 그 사랑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하시는데, 당신은 과연 그 주님의 눈동자로 인생을 바라보느냐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믿음의 시각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안경을 끼고 날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체험하며 경험하며 간증하는 우리 주인공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성가 중에 마지막 가사가 이런 가사가 있죠.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같이 기도하십시다.